저는 한 교회의 목사고 또 설교자입니다. 저는 목사와 설교자로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복음, 그 복음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로 드러내기를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최근에 한병수 교수님이 쓴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서점을 통해서 구입해서 지금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 가운데 들어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그 광채와 능력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이렇게 늘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푸신 구원의 큰 일이다. 그리고 또 그 구원의 큰 일에 관한 소식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복된 소식입니다. 영어로는 가스플도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그 뉴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행하신 놀랍고도 큰 구원이 그와 같은 일들이 다름 아닌 복음이다.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례식 때 또는 사도신경의 강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육체적인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부활 생명, 새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새로운 삶,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과 같은 일들이 있어진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심을 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고 또 새 생명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이 참으로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참으로 교회에서 전 또 목사로서 전하고 받는 이와 같은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외에도 부활 외에도 우리들이 알아가야 할 많은 진리가 또 성경에 담겨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서 십자가와 부활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알아가야 할 그와 같은 과제요,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좌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둘 다 한자 말입니다. 승천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늘에 올려지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좌정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왕좌에 오르시고 그 왕자 가운데 앉아 계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예전에는 이 좌정이라고 하는 말을 재위라고 하는 말로도 썼습니다. 뭐 영어로 말하면 세션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영어로 또 다른 단어로 말하면 인스론먼트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외에도 오늘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이 지상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 40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구원의 그 사건과 그 의미를 말씀드렸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곧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저도 예루살렘을 방문해 보았고 또 유대지방과 갈릴리와 또 여러 지역을 성서지리 탐구팀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장소는 베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감람산 남쪽, 감람원 남쪽 자락에 있는 그와 같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은 참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걸어서 멀지 아니한 그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에 보면 그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그랬습니다.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도들을 말합니다.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사도들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하늘에 올리우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사도들이 보는데, 11 사도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이 지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 올려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려진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장소적인 이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지컬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물론 그때 하늘은 우리들이 아는 스카이, 대기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높은, 참으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하늘, 헤븐스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그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육신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낮은 몸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이 참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모든 구원의 그 큰 일을 이루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셔 오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하늘에 올리우신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올리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육체,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참으로 변화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육체, 이 몸과 같은 이 몸의 그 변화를, 영광스러운 몸의 변화를 가지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 인간을 초월하셔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늘 계십니다. 또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은 지금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그렇게 거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승천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 승천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구속을 온전히 이루셨다. 그와 같은 것을 확증해주는 그와 같은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늘에 오르신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 두 번째 단계인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로 올리심, 승천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위, 예수 그리스도의 좌정으로 넘어가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것은 과거형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현재형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았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1절 오늘 설교 본문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 문제지를 계속해서 한 주 한 주 보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7주가 나갔을 것입니다. 그 나가는 도중에 바로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이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져 있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 문제를 2번씩이나 낸 적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그 문제의 정답을 내신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이 이것에 대한 바른 대답을 한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 있는데 그 표제어에 보시면 다윗의 시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지만 다윗에게는 또 다른 한 주가 있다, 한 주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주님이시만 이 다윗에게 있어서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한 주님, 한 로드가 있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 했을 때에 여기 나는 바로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고 주라고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네 원수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참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언제까지 앉아 계시는가? 원수들을 완전 정복할 때까지, 완전 참으로 멸시할 때까지, 완전히 멸절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올 그날까지, 그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그 우편 오른쪽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그때도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제가 다니던 교회 그 충현지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부목사님께서 이 하나님 우편에 대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편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이와 같은 자리, 이와 같은 의자, 이와 같은 데 앉는 그와 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매우 이상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우편, 하나님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비유적인 것이고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는 좌편이나 우편이나 앞이나 뒤나 하는 지정적인 그와 같은 것이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힘의 자리를 가리키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400년 동안 또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시면은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강한 손과 표신 팔로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손이 있습니까? 팔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그 영광, 그 행사하시는 그 능력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우리들 갖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그렇게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 신인 동형 동성론적 그와 같은 표현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1차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주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일정한 장소에서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도 종종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계신 곳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동일한 것임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대로 이 보좌가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성부 하나님의 보좌인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좌가,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그 옆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보좌에 바로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보좌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 특별히 그 마지막 1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여기 보면 보좌 가운데 그랬는데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시는가? 하나님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의 보좌와 성자 하나님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동일한 한 보좌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그대로 앉아만 계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교회와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신 것이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는 은혜의 왕국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이 지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장 잘
참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시고 보존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오르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참으로 교회와 온 세상에 증거되고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필요한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생명의 양식과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우리들이 참 찬양한 대로 우리들이 힘들고 괴롭고 외로울 때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진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성장도 멈추었습니다. 멈출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강 국면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대학부 시절에, 청년부 시절에 참으로 교회 내에서 이루어졌던 대화는 어떤 대화였습니까? 서구교회, 유럽이나 미국 교회가 이제 쇠락의 길을 걸어가서 이제는 참으로 그 교회가, 서구에 있는 또 이제 미국에 있는 이 교회가 참으로 안타까운 그와 같은 침체와 정체와 하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참으로 대화로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었고, 한인교회의 모습이 되었고, 또 멀지 않아 참으로 우리들의 모습도 거기에서 참으로 상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한인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되고 말고 또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참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해 나가시고, 또 그리고 참으로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교회에 산 성도인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다 그랬습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익한 일이고 매우 참 힘과 위로가 되는 그와 같은 참으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도 그와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해 주시는 그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섬기고 또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변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는 꿈쩍하고 있지 않습니다. 늘 다른 사람, 자기 와이프, 자기 자식, 자기 부모, 자기 교인 성도, 자기 친구, 사회, 이 국가 이와 같은 것이 변화되기를 원하지 자기 자신은 변화되어야 될 줄도 모르고 변화하지도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자신부터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불평과 불만과 한탄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여 나가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해야 될 일들, 자기가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통 참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날리기가 일쑤입니다. 먼저 우리들 자신이 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의 생각이 변해야 될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들의 말과 행실이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참으로 우리들 삶이 변해야만 내 자신이 변해야만 참으로 내가 속해 있는 가정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직장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나와 함께 만나는 그와 같은 친구들, 동역자들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한마음 한뜻 한 사랑을 가지고 참으로 주님 나라의 귀한 일에 감당하는 데 앞장서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그를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왕국 통치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보존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들이 참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엄청난 참으로 이 세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참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바로 그것을 종결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게 될 것이다. 성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참으로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소망이나 기대를 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께 기대하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인 의와 평강과 그 기쁨을 누려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